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지금보다 조금 더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저도 빠지겠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저도 빠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해서 결혼한 주례를 보니까요, 한 20커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결혼 앞두고 인사를 오면 꼭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사랑하냐? 아니에요. 결혼 준비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비 신랑과 신부한테 늘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좋아요라고 이렇게 제가 3글자로 물어봐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예비 신랑과 신부가 인사하러 왔으니까 제가 똑같이 물었겠죠. 뭐라고 물었겠어요? 좋아요? 이러고 물었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든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두 사람이 좀 다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침묵을 깨고 저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목사님은 좋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왜 그런 질문을하지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결혼 생활에 만족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말 잘못하면 분명히 주례사 하려고 만나고 있는 건데 잘못했다가는 이별사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 지금도 좋아요. 왜 웃어요? 저 진짜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어차피 완벽한 배우자가 없으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함께 걸어나가면,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미래가 저는 더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두 사람은 아무런 반응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혼은 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왜 결혼하기가 어렵냐면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함이 깨져버리는 거죠. 결국 사랑은요, 조금 부족해도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결혼식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인용하는 축시가 있는데, 아파치 인디언들의 결혼식 축시인데요, 이 축시가요, 저는 아가서하고 굉장히 연결이 됐다고 믿어요. 어떤 축시냐? 자,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앞부분은 제가 하고 두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줄은 제가, 네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세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 아니리라.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 있을 테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아멘하고 싶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가서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예요. 너무 아름다운 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서로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함께 동행해 주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붕이 되어줄게요. 제가 지붕이 되어줄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요. 저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요. 절대로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동성끼리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루살렘 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요란한 음악 소리가 나고요, 음식 만드는 냄새가 온 성을 막 가득 채웠어요. 이런저런 이 준비들로 인해서 분주해요. 성안 곳곳이 흥분과 기쁨으로 충만하죠. 여러분, 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이런 난리가 난 걸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딴딴따단 뭐예요? 결혼이 꼴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알지만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장소에서 만났어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이 오래 가지를 못하죠. 곧장 위기를 맞게 되는데, 어떤 위기냐? 술람미 여인의 내면에 있던 열등감, 그리고 비교의식이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되죠. 그리고 작은 여우가 둘 사이에 끼어들면서 서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위기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국 이런 위기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만, 이 두 사람이 이 위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위기를 통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참사랑은 가슴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 참사랑은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걸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이 성숙함, 이 사랑의 성숙함을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오늘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 두 사람의 결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은밀한 두 사람만의 모습인데 단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지켜보다가 두 사람의 사랑을 질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의 관찰자, 증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6절부터 11절까지요, 두 사람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속에는요, 왕이 신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왕이 신부를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부로 맞이하고 계시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신부로 지금도 여전히 그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걸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책임지는 보호하심의 사랑.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왕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딴딴따단 뭐예요? 결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결혼식 치고는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삼엄해요. 그러니까 결혼식 치고는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탄 가마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가마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래요? 60명. 근데 그냥 60명이 아니라 용사 중에 용사, 칼을 잘 쓰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호위병 60명이 그 가마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결혼식에 칼잡이를 동원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까? 물론 신랑과 신부가 바람을 폈거나 이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결혼식에 누가 이런 칼잡이를 동원하겠냐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검객을 고용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잔치 분위기를 떨어뜨릴 만한 것은 어떻게든 최대한 다 줄이고 잔치 분위기를 살릴 만한 것, 그걸 극대화하는 게 잔치잖아요. 더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더 많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더 좋은 음식, 더 맛나는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왜 오늘 본문, 오늘 잔치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정예 군사가 동원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깊이가 보호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사랑의 깊이가 보호의 깊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얼마만큼 보호해 주느냐, 바로 거기에서 사랑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은 위험이라도 결혼식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용납하지 않고, 그 어떤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부의 안전을 위해서면 최고의 검객을 고용할 만큼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에게 정확하게 어떤 위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시 8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밤의 두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밤은요, 두려움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밤이라는 이 어둠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실제로 밤이라는 시간은요, 수많은 맹수와 위험들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시간대거든요. 심지어 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기에는 가장 제한적인 시간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중에 121편 기자가요, 밤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뭐라고 자신의 염려를 드러내느냐, 우리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불안했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답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믿으십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디서 그런 확신이 왔느냐,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낮과 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낮 시간도 밤 시간도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6절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약속하신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 말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손에 못이 박히더라도, 옆구리에 창이 박히더라도,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 피가 나더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튜브 보면서 특별히 뭘 보는 걸 싫어하냐면 동물의 세계 보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장인어른 생각난다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동물의 세계를 보셨는데 늘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도 나이 드나 봐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경석 집사님도 보신다고 제가 꼭.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제가 보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싸워요. 이게요, 먹이 사슬로 보면 누가 이겨야 옳아요? 그래서 육식동물이 이기죠. 강력한 송곳니, 강력한 힘이 있는 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100이면 100 이기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약 10%, 아니 5%라도 초식동물이 이기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초식동물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하나쯤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뿔소는 뭐가 무기예요? 이 뿔이요, 여러분, 뿔에 치이면요 사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뭐가 무기예요? 코예요. 덩치. 이 어마어마한 덩치가 그냥 그 맹수들을 깔고 뭉개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이는 뭐가 무기일까요? 키 아니에요. 목도 아니에요. 강력한 파워를 가진 뒷발치기가 있어요. 이걸로 한 방 맞으면요, 치타도 나가 떨어지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맹수를 이길 수 있는 이 초식동물들의 힘인 거죠. 근데 또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위해서라면요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더라고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게 바로 동물의 세계에서의 이 모성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이 계심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보호로, 가장 안전한 인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런 안정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의 순간이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안전한 그 보호하심과 완벽한 안전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왕의 사랑은요, 함께 따라할까요? 값진 낭비. 다시요, 값진 낭비. 이 왕의 사랑은 값진 낭비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노래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시선이요, 앞선 부분에서는 그 60명의 용사들에게 포커스가 있었다면 그 시선이 옮겨져서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왕과 술람미 여인이 탄 가마로 그 시선이 옮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마를 가만히 보니까 이 가마가요 너무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특이하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타고 있는 이 가마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당시에 가마를 만드는데
레바논 나무가 사용이 됐대요. 레바논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이에요. 최고급 목재죠. 성전을 만들 때나 아니면 성을 지을 때 썼던 최고의 나무, 가장 비싸다 보니까 이 나무를 가마에 만들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마의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마의 기둥은 뭐예요? 은. 또 가마의 바닥은 금. 그 위에 뭘 깔았어요? 자색 깔개. 여러분, 우리 순장 훈련하면서 이제는 배웠잖아요. 염색할 때 어떤 색깔 염색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마는 누가 보더라도 세상 가장 귀한 것으로 제작한 명품 가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만든 여인들은 알았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여인들도 알았죠. 와, 부럽다. 부럽다. 이게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찐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데 어떤 감동을 받느냐? 참사랑은, 찐사랑은 뭘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 진짜 찐 사랑이고 참 사랑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자기 걸 다 포기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손가락질하면서도 그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도 그럼에도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이 사랑의 참 의미라는 거죠.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사랑해야, 낭비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해야, 낭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그게 참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기억되고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 누구냐?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뭐였어요? 왜 이렇게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만큼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이요, 그 당시 너무나도 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향유 옥합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이걸 팔면 가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지 진짜 몰라서 가만히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옥합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 옥합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칭찬하신 이유는 희생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의 가장 값진 옥합도 낭비할 수 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희생적 사랑을 예수님은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낭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낭비할 때 그 낭비는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귀한 이 어떤 공식 같은 거거든요. 제가 또 동물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꾸 보다 보면요, 동물의 세계는 신기해요. 자꾸 보고 또 보게 되는데, 예전에 봤던 동물의 세계 가운데 황제 펭귄이라는 이 동물이 있어요. 다른 이 펭귄들은 다 작거든요. 근데 황제 펭귄은요, 사람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1m가 넘는 이렇게 자라는 이런 펭귄들인데, 이 황제 펭귄은 짝짓기를 하면 알을 낳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암컷이 알을 딱 낳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수컷이 이 발로 딱 받아요. 그리고는 그 이 알을 받아서는요, 그리고는 그 알을 품고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는 줄 아세요? 65일 동안. 65일 동안 단 한 번도 알을 내어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뜨리는 순간 영하 40도의 이 온도가 알을 완전히 얼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암컷이 알을 낳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 배 채우려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렇게 65일 동안 열심히 자기를 채워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이 알을 노리는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특별히 이 갈매기들, 도둑 갈매기들이 알을 빼앗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 수컷 펭귄의 머리를 쫭니다. 계속 쪄요. 쪼는데 절대로 꿈쩍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이 생리현상이 발생해도 전혀 이 수컷은 움직이지 않고 꼼짝없이 기다려요. 며칠 동안? 65일 동안. 이게 시간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1560시간이에요. 그렇게 견디는 거죠. 보세요. 이 알 보이세요? 저러고 수컷들이 모여서 1560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알이 짠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하면 언제 왔는지 이 암컷이 와서는요, 자기 몸에 저장해 놓았던 모든 음식을 이 암컷이 새끼들에게 먹여요. 근데 너무 놀라운 장면은 수컷이 65일 동안, 156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바다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데 가던 도중에 많은 수컷들이 죽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부성애가 참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황제 펭귄의 이 부성애의 위대함보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부성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인 배신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인 죄인인지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낭비인지 알면서도 기꺼이 값진 낭비를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후렴이 어떤 후렴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이 낭비를 각오해서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에는 감격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기꺼이 값진 낭비를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공격에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가 얼마나 낭비인 걸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값진 낭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탄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